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힘이 있어서요,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게끔 하죠. 저도 이제 신문에도 나올 것 같은데요, 제가 아내를 사랑하거든요. 네, 사랑하는데 그래서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 마찬가지시겠지만은, 그래서 아기 가졌을 때는 저 입덧하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 나도 입덧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저도 입덧했습니다. 한 일주일 동안 했던 경우도 있었고, 애 낳는 거 힘들어서 아이고 참 할 수만 있으면 애도 대신 낳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다 마찬가지죠, 그렇죠? 모든 남자들은 다 그렇죠. 그런데 한 가지는 못하겠어요. 아무리 부탁을 하고 아무리 가르쳐 주어도 못하는 거였는데, 그것은 음식 만드는 건 못해요. 있는 반찬도 못 꺼내 먹으니까 아무리 가르쳐 줘도 못하겠어요. 오래전에 된장찌개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된장 풀고 또 쌀뜨물로 하면 맛있잖아요. 또 쌀뜨물로 하고 뭐 멸치도 넣고 두부도 넣고 호박도 듬성듬성 넣었는데 맛이 이상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호박을 넣어야 되는데 오이를 잘라 넣었어요. 그 맛이 이상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음식에 대한 소질이 내가 없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고, 부탁을 해도 못하겠어요. 다리미질도 못하고요. 다리미질은 꼭 하면 2개, 3개 줄이 나기 때문에 차라리 안 하고 말지 하고, 정말 못하겠어요. 그런 건요. 아무리 애를 써도. 뭐 그런 얘기를 오늘 좀 해보려고 해요.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 뭐든지 할 수 있지만 이것만큼 못하겠어요 하는 것들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다 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소중한 것들도 드리고, 인생을 뭐 저처럼 목사나 선교사나 이런 전임 사역자들은 인생을 주님께 드리잖아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하고 드리잖아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다 하고 싶어요. 요나도 그랬을 거예요. 요나는 매우 유명한 선지자였거든요. 북이스라엘의 유명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하고 내빼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아니 무슨 요구를 주님이 하셨길래 요나가 못하겠다고 했을까?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럴까? 이런 얘기들을 한번 나누어 보면서, 요즘에 여러분과 제가, 그리고 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마음속에 다 할 수 있지만 이것만큼은 못하겠어요. 하나님 이 사람만큼은 용서할 수 없어요. 그리고 내가 날 용서할 수가 없어요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부분이 해결되어져서 여러분에게 진짜 평안이 임하실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길래 요나가 그렇게 내뺐을까? 그것은 본문에 잘 나왔죠.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신 것은 3가지 명령 가운데 요약되어 있습니다. 2절을 보면 너는 일어나라,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가라 돼 있고, 그리고 외치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일어나라, 가라, 외치라. 그래서 요나는 일어납니다. 그리고 갑니다. 외칩니다. 잘했어요. 그런데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잘못된 방향으로 외쳤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나에게 너는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는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스 강 사이에 있는 성읍이에요. 그러니까 니느웨라고 하는 예전에 아시리아 제국, 아수르의 수도였어요. 지금은 이라크예요. 이라크 지방의 성읍이에요. 그곳으로 가라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요나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본문에 써있는 것처럼 내빼요. 다시스로 가려고. 다시스는 스페인이거든요. 지금 현지 스페인이에요. 다시스로 가려고 요빠 항구로 내려갔다. 요빠는 지금도 매우 배가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그 항구예요. 항구 도시로 내려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외쳐라, 이렇게 복음을 외쳐라 이렇게 말했는데, 요나는 요빠로 가서 다시스로 가기 위해 국제선을 타고 가기 위해 뱃사람들과 흥정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백사스를 주고 배에 올랐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그들의 악독함을 말씀으로 외치라고 했는데 다시스로 가기 위해 뱃삭스를 흥정하게 외쳤다. 이렇게 이제 이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한 두 가지 정도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될 텐데, 그것은 요나가 그냥 대충 그냥 그런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요나는 분명히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었고, 과거에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 부탁을 하시기 전에, 이 명령을 하시기 전까지 요나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던 사람이 이미 틀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과업을 맡기시죠. 그런데 지금 요나의 모습은 그렇지가 않죠.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튀고 있어요. 오른쪽으로 가라 했을 때 왼쪽으로 가고, 큰 성읍으로 가라 했을 때 큰 대, 바닷가로 가고, 니느웨로 가라 했을 때 다시스로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과거의 신앙이 오늘의 신앙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예전에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했던 분들은 대부분 내가 청년부 때에는, 중고등부 때에는 신앙생활 잘했다 그래요. 청년부 때, 중고등부 때 회장 하나 한 사람이 있습니까? 거의 다 회장 한 번쯤 하고 말입니다. 소시적에, 왕년에, 내가 이래봬도 예전에는,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속담도 있잖아요. 소시적에 호랑이 안 잡아먹은 시험이 있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시어머니 말 들어보면 예전에 다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소시적에는 다 그런 말을 하죠. 과거 얘기를 많이 할수록 늙어간다는 것이라고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과거에 내가 예전엔 이러지 않았는데 자꾸 이런 얘기를 많이 할수록 우리가 늙어가는 것이죠. 요나는 과거에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지금 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는, 청년부 때는, 고등부 때는, 혹은 집사 때는, 초신자 때는, 교회 처음 나왔을 때는, 그때는 그렇게 은혜가 되고, 예배당만 들어와도 은혜가 되고, 말씀만 들어도 은혜가 되고, 눈물이 나고, 목사님 얼굴만 봐도 좋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안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과거의 신앙이 오늘의 신앙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께로 뛰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쪽이었거든요. 근데 자기가 뛰는 방향은 이쪽이에요. 큰 성읍으로 뛰라고 그랬더니 큰 대바다로 뛰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이 신앙이 있나 없나 알아보려면 문제가 발생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문제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나요? 근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문제가 딱 생겼어요. 그때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사람은 신앙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가 발생되면 교회 가는 것도 싫고 기도하는 것도 싫고, 잘 기도 생활 하던 사람들도 문제가 발생되면 기도하러 안 나와요. 교회도 자기 스스로 방학을 만들어요. 누가 방을 줬는지도 모르게 자기 스스로 방학이래요. 그럼 잠적해 버렸다가 나와요. 그거 안 돼요. 그러면 그 습관돼요. 그런 거 아니에요.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로 뛰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등지고 뛰는 사람인데, 지금 요나는 하나님을 등지고 뛰고 있잖아요. 문제 해결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가지 않으면 한참을 나간 것 같아도 갈수록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요나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그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그의 일을 이루시는 방법은 항상 사람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그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도구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언제나 예스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죠. 하나님은 요나를 니느웨, 아시리아 제국의 수도였던 그 니느웨 사람들을 회개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일을 요나가 감당하기를 원하셨어요. 요나 그동안 잘했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니까 요나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도록 하시고, 그 증거된 말씀을 통해 그들이 변화받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 하시고 싶어 하셨던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시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생겼는데, 그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니느웨의 악독이 내 눈앞에 상달되었대요. 그렇게 말씀하시죠. 당대의 니느웨 사람들의 악독함이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는데, 나훔 3장 1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에요. 피의 성은 니느웨 성읍을 말해요. 피의 성이요.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막 거짓을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고 막 거칠고 막 폭력적이고 막 이래요. 이게 가득하고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남의 거 뺏고 막 사기치고 막 이런 것들이 성에 가득했대요. 니느웨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대요. 스바냐 2장 15절에도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는 기쁜 성이라. 기쁜 성? 기쁜 성은 좋지. 기쁜데 왜 기쁘냐 하면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자기중심적인 삶이죠. 교만한 삶이죠.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들이 니느웨 사람들이래요. 그 당대 고대 근동의 전쟁사를 읽어보면요, 아시리아 제국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몰라요. 나라를 이렇게 정벌하면 포로들을요, 머리 정수리부터 이 항문까지 꼬챙이로 꿰서 끌고 다닙니다. 그렇게 하여튼 잔인했어요. 그렇게 잔인한 사람들의 악이 자꾸 쌓였다가 하나님 눈앞에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써 있잖아요. 내 앞에 상달되었다.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치고 우리가 남들한테 거칠게 굴고 폭력을 행사하고 다른 사람 물건 빼앗고 사기치고 하는 것 다 하나님도 보고 계세요.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교만한 사람의 삶도 다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눈앞에 상달되었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악한 일을 할 때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다 보고 계십니다. 그 악이 해결되지 않고 자꾸 쌓여갈 때 결국 그 악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자들에게 기회를 한번 주시는데 그 기회는 말씀을 듣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니느웨 성읍들은 이제 망하게 돼요. 나중에 망하고 아시리아 제국도 다 망해버립니다. 처참하게 망하죠. 그 전에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죄악들,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남의 거 빼앗고 폭력적이고 폭력을 행사하고 교만한 이런 것들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람이 참 안 변하죠. 사람 참 안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면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인생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듣고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라셨어요. 니느웨 백성들이 그렇게 살면 아시리아 제국도 달라질 것이고,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 위에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이 기대하셨죠. 근데 문제는 요나도 그런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악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기만 하면 그들의 인생이 달라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들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요나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도망갔을까요? 왜 하나님이 그런 선하신 뜻을 가지고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도구로 요나를 사용하려고 할 때 왜 요나는 내빼기 시작했을까?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라고 하는 큰 성읍, 단지 규모만 크다는 뜻이 아닙니다. 큰 영향력을 가진 성읍이라는 뜻이에요. 당대 이 니느웨 백성들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그 백성들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왜 요나는 알지 못하고 도망을 하였을까, 이것입니다. 요나가 왜 가기 싫었을까요? 그곳은 요나의 고향 가드 헤벨에서 한 800km쯤 떨어진 곳이에요. 우리가 먼 곳에 가기 싫잖아요. 가까운 곳에서 뭐 하고 싶잖아요. 먼 선교사로는 가기 싫잖아요. 가까운 곳에서 목회하고 싶잖아요. 다 그런 생각들 같잖아요. 그래서 멀기 때문에 가기 싫었을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수르 제국, 아시리아는 요나가 용서할 수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들이 요나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악랄하게 잔인하게 죽였는지 몰라요. 나라를 파괴하고요. 난폭하고 무자비하게 부모 형제를 죽인 그 나라의 수도가 니느웨였고 그 백성들이 니느웨 백성들이었거든요. 최근에 뭐 영화 막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고 호불호가 갈리긴 하지만 뭐 그 영화를 어떤 사람들과 같이 봤어요. 최근에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 때에 징용에 관한 영화죠. 뭐 보는데 그걸 한참 보다가 제 아내랑 같이 웃었던 기억이 나요.
되게 심각한 영화인데 거기서 이렇게 눈썹 이런 사람 있잖아요. 소지섭이라고 하는 눈썹 이런 사람. 키 저만큼 크고 막 멋진 사람 있죠. 그 소지섭이 그런 대사를 해요. 너무 힘든, 지금 막 일본 사람들이 너무 괴롭히는데 괴롭히는 걸 참으라고 견뎌내라고 인내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소지섭이. 오래 살면 시험이 죽는 날도 있다니까 참아보라고 얘기해요. 지금 제가 하는 말 잘 못 알아들었죠? 오래 견디다 보면 시어머니 죽는 날도 있으니까 참아보라고. 다시 한번요. 잘 참으라고. 오래 살다 보면, 잘 살다 보면, 견디다 보면 시엄마 죽는 날도 있으니까 참아보라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게 속담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딱 하는데 대사가 딱 나오는데 집사람이 막 웃기 시작했어요. 집사람 시어머니잖아요. 막 시어머니 됐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보니까 웃긴 거예요. 그 말이 굉장히. 얼마나 시어머님과 며느리와 관계가 힘들면 며느리에게 참으라고, 시어머니 죽는 날이 있을 테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까. 그래서 제가 궁금하기 시작했어요. 외국 사람들도 그런가? 우리나라만 그런 거 아닌가? 찾아보니까 놀라운 거를 여러분 알려드릴게요. 어디 가서 가르쳐주지 마세요. 스페인의 카탈로니아 지방에 이런 속담이 있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아무리 좋다 해도 땅에 묻힐 때 제일 좋더라. 이런 속담도 있고요. 이란의 사람들은 이런 속담도 있어요. 시험이 마지막 숨, 마지막 숨을 쉬잖아요. 마지막 숨이 나이팅게일, 예쁜 새 있잖아요. 노래 잘하는 나이팅게일 노래보다 낫다. 끔찍해요. 네덜란드에는 이런 또 속담이 있더라고요. 남편의 어머니는 아내의 악마다. 몽골 사람들은 이런 또 속담도 있어요. 시어머니는 설탕으로 만들어줬어도 쓰다. 무시무시해요. 설탕으로 시어머니를 만들었어도 내 입엔 쓰대요. 며느리가. 하나만 더 할까? 재밌네요. 스코틀랜드 사람들 이렇게 얘기해요. 시어머니 없이 결혼하는 여자는 행복한 여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든 시어머님이 또 모든 며느리가 그런가 봐요. 그죠? 우리 예수 믿으면 안 그런데, 그쵸? 예수 믿으면 전혀 안 그렇잖아요, 여러분. 피식 웃는 사람들은. 제가 왜 이 얘기를 할까요? 도대체 용서가 안 되는 사람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요나에게 있어서 그 니느웨 사람들은 자기 부모 형제를 죽인 나라 사람이에요. 조금 전에 제가 그 영화를 본 후에 일본 사람들이 싫어졌어요. 옛날에도 싫었지만 지금 일본 사람들하고는 다르고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 너무 괴롭힌 사람 싫잖아요. 너무 싫잖아요. 일본 옛날에 우리 괴롭힌 사람들 역사의식도 없고 용서도 안, 잘못했다면 말도 안 하고 막 괴롭히니까 말이에요. 그 영화를 보면 또 그래요. 그런 나라였어요. 요나에게. 니느웨 사람들은 자기 백성들 막 처참하게 죽이고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나라를 막 힘들게 했던 그런 나라 사람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두 가지 생각이 들었겠죠. 첫째는 너무 무서울 수도 있죠. 또 괜히 갔다가 잡히면 또 이렇게 될 테니까 너무 무섭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무서워서 못 가겠어요. 그랬을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요나가 그 백성들, 니느웨 백성들, 아시리아 제국 사람들을 위해서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저 같으면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도 안 믿고 하나님 백성들 저렇게 괴롭히는 저 사람들 다 쓸어버리세요. 땅이 갈라져 다 파묻어 버리세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고 다 태워버리세요. 저런 나라들은 다 없애야 돼요. 저런 나라 사람들 다 망해야 돼요. 저런 나라 사람들은 다 살아갈 이유가 없어요. 빨리 좀 처리하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요나에게, 요나야, 니느웨 가서 복음을 좀 전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요나가 얼마나 기분이 나빴을까요? 하나님 지금 우리 사정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게 괴롭히는데 저 사람들이 살아갈 이유가 있어요. 망해야 되는 나라죠. 꼭 망해야 됩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죠.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저 사람이 정말 천국 가면 난 가기 싫다 하는 사람들 혹시 있으세요, 여러분? 예전에 그런 분들 계시대요. 내 남편 천국 가면 난 천국 안 가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도. 얼마나
얼마나 자기를 괴롭혔으면 천국 가서 편안하게 살려고 그러는데 또 내 옆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렇죠? 저 사람만큼은 안 된다고. 나를 막 인생을 망가뜨리고 내 가족을 힘들게 하고 나를 그렇게 상처를 주고 나를 괴롭혔는데 그 사람 너무너무 힘든데 그 사람이 교회 와서 막 잘 지내는 걸 볼 때 못 견디는 거잖아요. 나는 교회 못 가겠다. 집에서는 막 시간을 싸우고 욕하고 그랬는 부모님이 교회 와서는 멋지게 그냥 다니는 걸 보니까 애들이 못 견디는 거예요. 뭐 이상한 거죠, 그냥. 그렇죠? 그런 거예요, 지금. 요나가 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 이 나라는 망해야 되는 나라고 다 없어져야 될 백성들인데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 우리랑 함께 천국을 누린다는 거 못 견디는 거죠, 요나는. 그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 주신 말씀을 거부하고 도망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하나님, 그들이 용서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상상만 해도 괴로운데 그런 일에 나를 쓰시겠다고요? 안 된다는 겁니다. 하기 싫다는 겁니다. 요즘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혹시 있으세요? 내가 죽기보다도 더 싫은 것을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혹시 없으세요? 미워 죽겠는데 목사님은 설교할 때 용서하시라고, 원수 사랑하시라고 그러니까 못 견디는 거죠. 저 사람만큼은 구원받지 않았으면 좋겠고 저 일만큼은 용서할 수 없다고 여기는 것이 무엇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니느웨는 어디입니까?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그런데 혹시 하나님께서 그 사람, 그 일을 향해 은혜의 복음, 용서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계시지는 않은지요? 내가 제일 저 사람 힘든데 저 사람을 살리는 방법이 너라고 말씀하시는 말을 들었을 때 우리 견딜 수 있겠습니까? 도망치죠. 지금 주님이 요나에게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나처럼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말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하나님, 이름만 불러도 좋잖아요.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 생각만 해도 좋고 하나님 너무 좋으세요. 아유, 하나님만 생각만 해도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거 다 하고 하나님 내가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이것만 못하겠어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으십니까?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하고 계속 내빼는 것이 무엇이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100% 다 순종했을 때 비로소 순종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불순종한 건 몇 개 두고 내가 순종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불순종한 것 몇 개 때문에 우리는 불순종한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답답한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은 왜 가장 할 수 없는 일들을 시키시고 나를 괴롭히는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 이것만큼 못하겠다니까요. 왜 이걸 자꾸 시키시고 나한테 괴롭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만큼 못하겠어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실까요?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들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 못해도 너는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너한테 맡기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라 그러실 때 너무너무 감사해야 되죠. 야, 하나님 나 같은 건 나 진짜 자연스러운 방식으로는 할 수 없는 이 일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으리라고 믿으셨길래 내게 요구하시는 거구나. 그런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하나님 어쩌다가 내가 이런 믿지 않는 가정에 시집와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하기가 힘든가요? 너니까 그곳에 보냈지. 너니까 그 가정들 다 구원시킬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지. 너니까 그렇게 못된 남편 데리고 그래도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 하나님 어쩌다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내게 속을 썩이나요? 야, 너니까 네 가정에 그 아이들 맡겼지. 하나님 그러시지 않으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어쩌자고 나한테 이렇게 순종하기 힘든 일을 맡기세요 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 같은 거 그래도 좋게 보시는구나. 그렇지, 아무나 못할 거야 이거. 아무나 용서하지 못하지, 아무나 이렇게 하지 못하지, 아무나 이 짓 하지 못하지. 내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내게 맡기셨구나. 감사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여겨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그렇게 한번 하죠 뭐 라고 말할 수는 없을까요? 정말 하기 싫은 것, 정말 그러고 싶지 않은 것, 정말 가기 싫은 곳, 정말 용서하고 싶지 않은 사람, 정말 꼴보기도 싫은 저 사람, 그럴지라도 한번 사랑하고 용서하고 내 마음에서 그를 풀어놓아 줄 수는 없을까요? 그렇게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누가요? 여러분에게 와서 다 그가 강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혹은 남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가진 것이 많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여러분의 왼뺨을 딱 쳐버렸어요. 왼뺨을 딱 쳐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덤빌 수 없으니까 참을까요? 아니면 나중에 기회가 되면 더 몇 배로 갚아질까요? 그때 주님 뭐라 하셨죠? 누군가 내게 왼뺨 치면 오른뺨 돌려대라. 눈물 나는 일이 아니에요. 누군가 내게 왼뺨을 내게 때리려면요, 그의 오른손잡이는 왼뺨 딱 때리면 여기 맞잖아요, 상대방. 그리고 오른뺨 때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등으로 쳐야지 오른뺨 때릴 수 있어요. 등으로 때린다는 것은 치욕적이고 모욕적인 행위예요. 근데 그렇게 하래요, 하나님이. 너 왼뺨 맞았니? 오른뺨도 돌려대봐라. 로마 정권 내에서 피정복민들에게는 의무가 있었죠. 그것은 막 우편물, 지금 같으면 택배 같은 거 배달할 때 그 지역 사람들을 막 징발해갖고 짊어지게 가게 하는 법이 있었어요. 재수 없어. 내가 오늘 왜 길 가다가 로마 군인한테 걸려서 오리를 내가 이 무거운 걸 짊어지고 가야 되지? 주님이 오리를 누가 너에게 오리를 가자고 얘기하면 심히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리도 지금 힘든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갖고 예수님 앞에 자랑하고 싶어갖고 예수님 사랑이 제일 좋은 거죠? 그렇지, 제일 좋은 거지. 내가요, 어떤 사람이 내게 죄를 지었는데요, 한 번 용서하고, 두 번 용서하고, 세 번 용서했어요. 그런데 에이 좋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해봐야지. 그래서 그거에 2배, 6번 용서하고 거기다가 찜하기 위해서 7번 용서했어요. 하나님 7번 용서했으면 잘했죠? 그때 주님이 잘했다 말씀하시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래, 7번씩 70번도 용서해줘라. 아이고 이웃 사랑하는 거 어렵지만 하나님이 원수까지 사랑해라. 아이고,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강요하실까요? 아니에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해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나님이 요구하실까요? 하필이면 왜 요나에게 그의 민족들을 괴롭히고 그렇게 잔인하게 죽이고 나라를 다 파괴했던 저 민족 사람들, 자비는 없어야 되고 저 사람들이 용서받지 말아야 되고 다 망해야 될 저 사람들을 향해 구원의 복음, 은혜의 복음, 사랑의 복음, 자비의 복음을 전달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도록 하시는가, 이것입니다. 왜 하필 나에게 그것을 맡기시는가, 이것입니다. 요나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마치 왼뺨을 때린 사람에게 등으로 오른뺨을 맞도록 되는 그런 심정 아니겠어요? 주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의 관계를 이렇게 팍 이렇게 매면요, 하늘에서 매인다고 했잖아요. 풀면 풀린대요. 용서할 수 없는 어떤 사람, 이해가 되지 않는 어떤 비이성적인 사람들까지라도, 혹은 용서할 수 없는 나의 행위, 지금까지 내가 했던 잘못들, 이래 할지라도 화해하라는 것입니다.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주의 복음으로 나누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 지금의 스페인으로 도망하려고 요파 항구로 내려갔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이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분명히 요나가 직감하고 있었지만 좋은 일이 생겼어요. 지금이야 시간에 맞춰서 내려가면 국제선을도 탈 수 있고 비행기도 딱딱 맞는 시간에 떠나잖아요. 그 당시 때는 부정기적인 화물선, 부정기적인 무역선이었어요. 특별히 국제선은 더했어요. 바다를 건너서 스페인까지 가는 그 국제선은 정확한 스케줄이 없었어요. 근데 딱 보세요, 본문에 보면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딱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 거예요. 다시스로 가려고 했 딱 만났어요. 그랬을 때 요나가 할렐루야, 내 마음을 아시는지요, 나를 도와주시는지요, 내 길 앞에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지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노래를 불렀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않는데 일이 잘 되잖아요. 그럼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두려운 일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결국은 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요나는 내려가자 아기가 딱 맞는 경험을 통해서 너무 잘 됐다 하고 배삭스를 주고 배에 확 올라탑니다. 기도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피하여 도망하는 길을 빨리 해결해 버리죠. 마침 일이 잘 풀린다, 할렐루야 하면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합리화예요.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그렇게 안 하면 난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리고 막 이중장부를 만들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교회 직분자도 막 사업을 하면서 막 거짓말을 해요. 세금 포탈하려고 막 그렇게 해요. 사람들 함부로 막 다뤄요. 세상 사람 다 그렇게 살아요 하면서 그냥 가정을 벗어난 데서 막 지멋대로 살아가요. 도덕적인 타락, 가정을 떠나서도 막 비윤리적인 행동들을 막 하고 다녀요. 요즘에 간통죄도 없어졌으니까. 신앙의 합리화죠. 그렇게 했는데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았어요? 기다려보세요. 큰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 문제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큰일 생기게 돼요. 신앙의 합리화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요나가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게 나쁜 게 될 수 없고 나쁜 것도 옳은 게 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옳은 것만 옳은 거예요. 틀린 건 틀린 거예요. 나쁜 건 나쁜 거예요. 지금 나쁜 길로 가고 있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길이 잘 풀렸다고 잘 된 게 아니에요. 그 더 나빠지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죠. 신앙의 합리화가 그렇게 무서워요. 하나님, 이건 용서할 수 없죠. 인간이면 할 수 있겠어요? 합리화죠. 하나님 하라 하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불행을 자초하는 지름길이죠. 온 세상을 만드시고 운행하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죽기까지 내버려 두시기로 하셨을 때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그 고통 앞에서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아버지, 아들이 얘기해요.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렇게 처참한 아들의 요구도 하나님 듣지 않으셨어요. 듣지 않으셨어요.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게 크시고 위대하셨어요. 요나가 싫어하는 니느웨 사람들, 우리나라 백성들을 괴롭히고 우리나라를 망하게 했던 저 백성들, 저렇게 포악하고 사기치고 나쁜 짓만 골라서 하고 교만한 저 사람들, 하나님 그들에게도 기회를 주시고 싶으셨던 거죠. 하나님 아버지는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금도 자신의 뜻을 수행할 만한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세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예스라고 말하는 사람, 이유 따지지 않고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찾고 계세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내 감정과 내 의지가 자연스럽지 않은 행동들을 선택해야만 할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순종함이 내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불순종의 끝은 처참한 결과예요. 하나님 내게 기회 주실 때, 사명 주실 때 감사함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요즘 운동을 잘 안 해서 몸이 안 좋아지는 것 같아서 억지로라도 운동을 하려고 많이 걸어 다녀요. 또 교인들이 많아지고 차가 또 많아져서 주차장에 맨날 차가 부족하다고 해서 돌다가 그냥 가시는 분들도 계시다는 얘기도 듣고 그러니까 마음이 안 돼서 될 수 있으면 차를 안 가져오려고 해요. 수요일이나 금요일이나 새벽 예배 때도 비가 오거나 뭐 물건을 날라야 되거나 혹은 다른 일로 예배를 끝나고 빨리 갈 때를 제외하고는 차를 안 가지고 오죠.
안 가지고 이제 저 뒷길로 골목길로 해서 사택으로 가요. 가다 보면 아직도 우리나라 사람들의 민도가 떨어졌구나 하는 생각들을 해요. 땅바닥에 보면 오물들이 버려져 있고 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개님들께서 새벽마다 다니시면서 아무데나 막 실내를 해놔서 파리 중에서 연두색 파리들이 막 탁탁탁 붙어 있어요. 그러면 난 이거 어떡하나. 그 골목길을 다니는 게 그게 어렵더라고요. 담배 피는 분들은 계속 담배를 펴대고 그리고 골목이 힘들어요. 차례도 막 지나가면 매연을 뿜고 가니까 그 뒤를 따라가려면 계속 매연을 맡아야 되니까 그것도 힘들어요. 근데 그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때 하늘을 이렇게 봤는데요. 새벽에 마치고 하늘 봤는데 하늘이 벌써 가을이 다가온 것 같아요. 하늘에 구름이 가을 하늘처럼 예쁘더라고요. 너무너무 예뻤어요. 하늘 보고 이렇게 걷기 시작했어요. 땅 보니까 막 기분 나쁘고 힘들고 괴롭고 그런데 하늘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하늘 보면서 걸으니까 아 그렇구나. 맞아. 이 땅에서의 삶을 가만히 보면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지저분한 것도 많고 사람이 왜 저 모양일까? 개만도 못하네. 이런 생각 들 때도 있고. 근데 하늘 보면요, 여전히 하나님은 웃고 계세요. 빨리 전화 받으세요. 누구 왔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하늘을 보면 아름다운 것들이 지금도 참 많아요. 구름도 예쁘고 밤에 가끔씩 별도 예쁘고 해도 예쁘고 달도 예뻐요. 아 그렇구나. 땅에 우리의 발을 디디고 살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하늘을 향해 있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혹시 목걸이 차고 계신 분들 계세요? 목걸이를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목걸이. 아니면 넥타이? 그것도 아니면 시계? 좀 보세요. 시계 타신 분들. 아니면 뭐 안경? 아니면 옷이라도 거기에 뭐라고 써 있나요? 써 있죠. 거기 혹시 도망중이라고 써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의 뜻과는 멀리 자꾸 도망치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보실 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 하나님 얘 맡겨주세요. 하나님 하죠 뭐. 힘들지만 하죠 뭐. 용서하라고 하죠 뭐. 뭐 못하겠어요. 하나님 다 사랑하시고 날 사랑하시듯이 저분들도 사랑하고 다 사랑하는데 왜 못하겠어요? 하죠 뭐. 그렇게 하세요. 아니면 자꾸 도망치세요. 하나님 그거는 안 되죠. 아니 그거는 못하죠. 아 이것만큼은 이거 내가 나중에 쓸 거예요. 나중에 뭐 할 거예요. 아 이건 안 돼요. 저 사람이 나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아시잖아. 아 이건 안 되죠. 그렇게 못하겠어요. 그럼 자꾸 도망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해야 돼요. 믿음은 내 취향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은 언어의 문제가 아니에요. 주여주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지 않는다고 말했죠. 신앙은 언어의 문제가 아니에요. 신앙은 의식의 문제예요.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의 문제가 아니라 행위의 문제예요. 행위를 보면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직분의 문제도 아니죠. 순종의 문제예요. 삶의 문제예요. 삶의 태도가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저 사람의 삶의 자세가 정말 어떤 삶의 자세로 살아가는지, 그게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모든 것을 만드셨어요.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세요.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까지도 하나님 또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그럴 때 내가 그 일에 쓰임받고 싶지는 않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거 한 가지만이라도, 그거 한 가지만 내놓는다면 여러분과 저에게 축복의 은혜가 계속해서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용하고 싶으시고 여러분과 저를 사용하신 후에 여러분과 저에게 상급을 주시려고 계획을 하고 계셨어도 막혀 있는 거예요. 그게 해결되지 않으니까. 다 할 수 있지만 그건 하나 못하겠습니다 하고 막아져 있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한번 해봅시다. 그거까지. 여러분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 그 사람, 그 일 한번 해결해 보자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큰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속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 하겠는데요. 네, 하나님 사랑하니까요. 근데요, 하나님 이건 못하겠어요. 예, 다 사랑하죠. 다 용서하고요. 그런데 저 사람 용서는 못하겠어요. 저 사람이 교회 나오는 것을 못 견디겠어요. 저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내가 못 보겠어요. 저 사람은 쓸어버려야 될 사람이고 망해야 될 사람이고 저 사람은 내 눈앞에 사라져야 될 사람이에요. 아니, 나는 나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자꾸 주님 앞에 이런 짓을 하니까 날 용서할 수가 없어요. 내가 미워요 라고 생각하는 그것까지라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죄악 문제가 해결되고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의 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지금 바라고 계시는데, 하나님 이렇게는 못하겠습니다,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하지 말고, 하나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죠, 뭐 하나님 원하시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